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탄식,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그가 끊임없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느덧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할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을 그 앞에 있는 7장과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끊임없는 탄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너희 안에 육신이 육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탄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는 다시 죄를 정하게 할 수는 없다. 심판받게 할 수는 없다. 하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연약한 존재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죄를 지으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법에도 한 번 죄를 정해서 심판을 받으면 재판을 거쳐서 정당한 벌을 받으면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희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끝났다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너를 위해서 다 죄를 속해줬다.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끝났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죄에 받으신 그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안에서 그런 탄식이 나타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끊임없이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안에서도 참소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참소해요. 우리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또 내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질 때마다 내가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죄를 지고 죽었어. 끝난 거야.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 널 정죄할 수 없어.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그러므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죄함에 빠져서 자존감 없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이렇게까지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고 뭘 죄로 여기는지를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말씀, 이 법에 어긋나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처음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좋은데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다 죽을 것밖에 없어요. 율법을 모를 때는, 성경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인데 이걸 받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 죄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 그러므로 죽어야 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어찌 보면 죄를 알게 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게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회나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게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죄인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류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서 죄이고,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양심을 두었는데 그 양심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 양심에 반한 것은 죄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이 돼서 너희를 정죄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피세요.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너는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해 하고 우리에게 말해줬고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다 죽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죽어라. 그리고 인류가 그때부터 죽게 됐어요. 처음에는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됐는데 그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므로 죽어야 된다, 인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그러면 공의에 어긋나지 않아? 근데 사실은 죽음이 아담 이후로 와서
그 아담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요, 외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내 죄로 죽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담 때문에 내가 죽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로 죄가 온 건 맞아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었는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그 사람들 왜 죽었느냐?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데 선을 행해야 하는데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못 지키니까 죽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인간이 그걸 못해.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이 약해서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율법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고 사랑한 인류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또 다른 의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내셨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말씀하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의를 입게 하겠다. 그 은혜를 혜택을 입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또 다른 살 길을 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그걸 믿는 사람에게 혜택을 입도록 해주셨다. 갈라디아 3장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이 사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담 이후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아담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이제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한다고? 이제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게 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 길을 내가 내겠다. 그러면 공의적으로 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또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걸 정말로 믿고 영접하면 그 혜택을 입게 하겠다.
공이 하나님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않은 사람에게 그걸 혜택을 주면 그게 공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믿어라 믿어. 내 사랑을 믿고 내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가 은혜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차근차근 설명할 뿐이에요. 왜? 현대인들은 그래야 받아들이거든.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저 인류가 어떤 사람이 머리로 인해서 지어낸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머리로 짜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은혜를 얻고 복을 얻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저 모든 사람에 다 줄 수 있지만 이 땅에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착하게 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 천국에 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하다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고 놔두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인류를 사랑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을 두고 오늘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너를 해방되게 했다.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모든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효한 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속해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지 지금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면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차츰 설명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계속해서 어떤 법 세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그 어떤 선택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에 어떤 나라에 속하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그 나라 안에 속한다 그런 의미고 그걸 거절하는 것은 그 반대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에 속한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선을 행한다 그럴 때에 내가 선을 선택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 그 선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지닌 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나는 완전한 의인이란 말인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내가 절대적인 의인이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다 가슴 열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의인이다, 나는 이제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심판 안 받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건 절대로 또 아니에요. 정죄받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얻어요. 내가 분명히 정죄받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면 가책을 얻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두려움도 함께 와요. 그 말은 지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바꾸어서 이거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가책은 받아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왜 안 되느냐? 완전히 해방됐는데, 완전히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을 인정해 주어서 마지막 심판은 받지 않게 하시지만, 그런 은혜를 입고 더 큰 은혜를 너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겠다. 심판은 안 한다. 마지막 심판은 면해준다. 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89편 32절의 이하의 말씀인데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뒤에 말씀은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에서 패하고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지옥에 보내진 않는다. 내 약속은 불변하다. 그러나 그 은혜를 더 깨닫고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죄악 속에서 살면 혼난다. 매는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하는 어떤 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자유해요. 그래서 뭘 잘못해도 감옥에 보내는, 아니에요. 그저 혼은 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 아이가 자유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 부모님이 버리거나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전혀 달라요. 양상이. 집 안에서는, 부모님 품 안에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속해서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혼을 날 뿐이지. 그런데 밖에서 똑같이 행동하면 그때부터는 법에 접촉이 돼요.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워 부모님 혼은 나지만 괜찮아. 다른 데 가서 형제들이 싸우는 것처럼 담을 치면 그럼 법에 저쪽에서 감옥 가야 돼요. 왜? 법 아래, 부모님의 법 안이 아니고 밖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법 안에 속할 때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 밖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안 돼요. 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괜찮아요. 거기는 죄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덮어줘서 심판은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더 성결해져서 더 거룩해져서 세상 사람 앞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분명히 마지막 심판에서는 면해주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를 혼을 내는 것은 사실은 너로 인하여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서 죄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이 땅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셔요. 맞지요? 고린도전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정죄함, 마지막에 불신자들 마지막 심판 받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심판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분명히 끊임없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한다. 그래도 그렇다고 방종하면 되느냐? 안 된다. 왜?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단집하다 두어서 인간의 그 사악함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지금까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해방됐다.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담대함을 얻고 그 어떤 것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심판도 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때 양심에 맞게 하나님 앞에 꺼림없이 담대함을 얻도록 살라고 말씀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요. 내 양심에 가책 없이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어떤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둔해진 사람이 있어요. 둔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죄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 안에 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에게는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 살게 하세요. 그러나 목사에게는 또 다른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더 민감한 양심을 줬기 때문에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떳떳함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죄의 죄에서는 해방된 사람이요, 그래서 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에 해방됐지만 그러나 죄에 속해서 살면 혼난다. 그러므로 복도 받고 은혜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너희가 양심에 맞춰서 살아라. 그리고 양심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살면 거기에 맞춰서 나도 너에게 은혜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문이 갔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이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세력에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을 두었고 성령을 두어서 우리로 또 양심을 두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는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해서 날마다 탄식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보고 평생에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가? 진짜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선하게 살 수는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그렇게 그저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 그런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에 불과한 거 내가 인정하고 그거 봤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진짜 목적은 이전에는 안 됐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영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중생한 영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 성령이 존재함으로 이전에는 불과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너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에 살 수 있도록 이루어 간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중성한 영도 주었고 성령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친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때 나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의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보통 자연인 그 양심을 두어서 선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서 살려주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다. 근데 그 생명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과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그 성령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양심 플러스
중생한 영 플러스 성령이 관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한 게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리고 그 영을 먼저 살려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똑같은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주어서 그 영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뭐가 선인지 진짜 더 완전하게 더 깊게 깨닫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시작이지요. 그래서 내 영을 따라 살라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생한 영, 선한 세력에 따라서 내가 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세력. 예수 믿기 이전엔 양심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양심 플러스 중생한 영 플러스 성령, 그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세력이요. 또 하나의 세력은 그거와 반하게 나를 자꾸 악으로 끌고 가는 죄를 짓게 하는 세력. 이게 육신이라고 정하고 육의 소육이라고 정하고 거기에 악한 영이 결부돼 있어. 거긴 또. 그래서 그것은 나와 반대하는 세력인데 이제 중생한 사람은 그 선한 세력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서 이것이 선한지 이게 옳은 건지 따져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영의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영의 인도를 따라 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중생한 영, 빌립보 2장에 있는 13절에 말씀하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살려준 영인데 그 영과 성령이 결부돼서 그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감하지. 훨씬 더 선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먼저 하시는 일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이전에는 안 됐던 것도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약해져서 못했던 것들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예수 믿고 나면 점점점 선을 행해서 나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더욱더 잘하고, 잘한다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새 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 결과가 6절에 설명하였어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신다. 6절 흐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사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진정한 생명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을 얻고, 그리고 평탄한 생활이 되게 하고 내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세요. 두 번째, 반대로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강조하죠. 4절 강조하고 5절에 강조하고 6절에 강조하고 7절에 강조하고 8절에 강조해요. 육신의 생각, 이거 이제 따르지 않는다. 따르면 육신의 생각, 이거 육신의 일밖에 안 되고 이건 사망이고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은 버려라. 그걸 따라서 살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하셔요. 반대 개념이지요. 세 번째, 성령을 힘입어 살라.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첫 번째는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깨닫는데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실천이 안 되잖아요. 먼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기, 그것은 아무리 깨달아도 옳지 못하게 깨닫고 실천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깨닫도록 하나님의 중생한 영혼을 살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힘이 있어야지요. 깨달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도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중생한 영으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도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해서 졸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해라. 악한 마귀가 너를 미혹하니까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왜? 내 육신은 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육이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는데 그게 성령이다. 성령의 힘입는 것이다. 근데 그 힘입는 방법은 기도다. 오직 기도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것을 실천할 수 그리야 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해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안 되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야. 그런데 기도 한 시간도 못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깨닫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실천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 질 수 있었다. 십자가 지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끊임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탄식하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진정한 자유, 영적 자유를 얻으려면 그래도 탄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진짜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진정한 자유자로 살려면 비결이 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고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믿는 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생한 영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 그걸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자꾸 깨달을 때 우리의 그 중생한 영혼이 더욱 새로워져서 더 깊이 깨닫고 더 민감히 깨닫고 더 확실히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깨달아도 안 됐던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면서 내 삶으로 이루면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아주 쉬운 것을 제가 조금 단계를 거쳐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갈등하지 말라고 제가 이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논리는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신령한 뜻 깨닫고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